한 10년 전쯤부터인가 감기가 들고 나면, 감기는 보통 한 일주일 정도면은 낫는데 그 다음에 이제 기침이 나요. 원인이 뭔지 몰라요. 말만 하려고 하면 기침이 나고, 설교하려고 하면 기침 나고, 일주일 동안 괜찮다가 금요일 날 설교하려고 하면 이제 기침이 자꾸 나고. 별 좋다는 약을 다 먹는데도 잘 안 돼요. 뭐 한 달, 보통 한 달 되면 나았는데, 그 어떨 때 한 2달 간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싹 없어지는데 원인이 뭔지 모르겠어요. 말하려고 하면 자꾸 기침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화요일 날 말씀 그 유튜브로 영상 보셨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거 보더니만 이 설교는 안식일 날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더라고요. 저는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뭐 이렇게 말씀을 구분하지 않고 순서대로 그냥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성경 달통 좀 잘 순서대로 잘 좀 들어주시고, 또 특별히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 결론을 우리가 잘 맺어야 이제 전체 성경 달통 전체를 똑바로 했다고 할 수도 있겠죠. 오늘은 성경 핵심 진리. 성경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성경의 내용적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구조적 핵심은 하나님의 언약이다. 내용적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 구조적 핵심은 하나님의 언약. 자, 언약 그러면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와 십계명. 십자가와 십계명. 또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경의 중심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고, 또 십자가와 십계명. 이게 다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릅니까, 여러분? 진짜. 무한 상대했습니다.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은 제가 작년에 이 교회에 와서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강조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요? 삼위일체. 삼위일체가 떠올라야 돼요. 삼위일체. 왜?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거든요. 뭐 하나님의 존재가 무언데 사랑이냐? 삼위일체, 세 신격체로 존재하는 유일신, 셋이라고 하는 것, 이 사랑으로 하나.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입니다. 모든 것은 거기로부터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가 사랑이기 때문에 창조와 구속과 영생은 하나님이 하시는 3대 사역이죠. 3대 사역.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창조도 사랑이요, 구속도 사랑이요, 영생도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뭐 여러분 대답이 틀린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사랑이고 다 맞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이 항상 그걸 머리에 딱 각인을 시켜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뭐 창조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뭐 이런 거 다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존재가 사랑이다. 삼위일체가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가 또 이걸 반복해야 되겠습니까? 반복 안 해도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각인이 돼 있어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다. 하나님의 존재가 사랑이기 때문에 창조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피조물들에게 나누어주기 위한 것이죠. 이건 희극, 기쁨.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구속의 사랑, 이거는 비극입니다. 비극. 왜냐하면 십자가는 정말 하나님께서 엄청난 고통,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비극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영생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요. 이게 하나님의 4대 사랑.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다. 창조는 사랑을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구속은 십자가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분리되는 그 엄청난 고통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이다. 영생의 사랑은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을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피조물들을 통치하시죠. 그 통치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율법은 곧 사랑이죠. 사랑. 율법은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율법은 사랑이고 그 사랑은 하나님의 품성,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에서 하나님의 율법, 사랑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율법, 품성, 모든 것이 다 사랑입니다. 하나님, 율법이 절대로 하나님의 율법에는 부정적인 것이 사실은 조금도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 자체가 얼마나 거룩하고 그것이 정말 놀라운 사랑인지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에 불순종하면 죽는다 그랬죠. 이것은 무슨 언약이라고 그럽니까? 자, 하나님의 율법을 불순종하면 죽는다. 순종하면 영원히 산다. 이걸 무슨 언약? 창조 언약이라. 창조. 맨 처음 그게 창조 언약이에요. 그 창조 언약을 인간이 어겼기 때문에 그 언약대로 죽음이 이르러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다시 구속 언약,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구속 언약이라. 이게 언약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약속, 그것을 언약이라. 그래서 구약은 옛 언약. 언약에서는 항상 언약 그러면 십자가와 십계명 두 가지 말하면 정답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계명을 다시 순종하도록 해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메시아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인시킵니다.
구약 성경에서 최고의 사건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시내산 십계명 사건입니다. 범죄한 이후에,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은 시내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시내산에 도착한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은 엄청난 것이고, 이것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 가운데, 제가 시내산 거기 성지 연수 가서 딱 보니까 정말 200만 명이 모일 수 있는 광야가 있어요. 그리고 저 멀리 시내산 꼭대기가 보입니다. 그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200만 명이나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임하신 사건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천둥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십계명을 반포하셨어요. 정말 엄청난 일이지요. 하나님이 음성으로 십계명을 다 말씀하셨다는 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 백성들이 두려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올라오도록 한 다음에 십계명을 돌 위에 새기셔서 주시고 지성소 언약궤 속에 갖다 넣어라. 이게 시내산 십계명 사건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새 언약, 십자가.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어떻게 나타내시는가 하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나타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곧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실천하시고 그대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 하나님이 십계명을 그냥 백성들에게 반포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인간으로서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구약에는 십계명이 드러나는 것이 중요했다면 신약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십계명이 드러났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포기하실 만큼 진실로 나를 사랑하실까? 예수님이 정말 죽으셨을까요? 3일 만에 살아나시는데 그게 진짜 죽은 겁니까? 예수님은 둘째 사망을 당하셨어요. 둘째 사망 당하면 부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죽고 나면 부활을 더 이상 못해요. 그런 죽음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경험하셨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영생을 포기하는 경험이거든요. 이게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습니까?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그게 근데 예수님은 신성의 죽음은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인성의 둘째 사망입니다. 예수님 신성은 죽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죄의 값은 예수님의 죽음을 요구하였습니다. 진짜 죽음. 근데 예수님이 죽어 없어지면 안 되지요. 예수님이 죽어 없어지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죽어 없어지면 우리가 살아간들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삼위일체가 파괴되면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의 존재가 우주의 존재의 근거가 되는데 그 세 신격체 중에 한 분 예수님이 영원히 없어진다면 이 우주가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셔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우주 전체를 생각하면 예수님을 영원히 죽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 둘을 충족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신성의 죽음 같은 인성의 둘째 사망. 신성의 죽음과 거의 같지만은 사실은 인성의 둘째 사망. 예수님의 우리의 죄의 값이 예수님의 신성의 죽음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인성의 둘째 사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죽음의 경험이면서 부활할 수 있는 죽음을 예수님께서 그래서 신성과 인성의 오묘한 결합, 예수님의 죽음은 신성과 인성의 오묘한 결합에 의한 죽음. 성육신의 신비가 죽음 속에도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죽음을 경험하셨어요. 진짜 죽으셨어요. 신성의 죽음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인성만의 죽음이라고도 할 수 없는 신비한 죽음, 신성과 인성의 오묘한 결합의 신비만큼이나 예수님의 죽음도 오묘한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사셨다. 경험적으로는 신성의 죽음의 깊이에까지 내려가셨고 부활을 위해서는 인성의 죽음이었고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죽으셨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살게 하였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정말 죽으셨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본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죽어가지고 영원히 죽어있기를 바래서 제가 이것을 고민한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은 자신의 영생을 포기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실까? 이 사랑을 저는 이 고민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영생을 포기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을 여러분에게 다 전달을 못합니다. 이게 신학이 참 오묘한 것입니다. 고민을 하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래서 깨달아지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것을 신학교 다닐 때부터 고민을 하고 어떤 문제는 막 수년 동안 고민한 문제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들입니다. 그건 제 머릿속에 완전히 각인되어 있어요. 그 제가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그 이제 시간이 지난다면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하는 대답은 제가 강조했던 그거는 다 까먹어버리고 그냥 평상시에 알고 있던 그 대답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말 마음속으로 고민하면서 이거를 여러분 머릿속에 가슴속에 깊이 새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제가 말할 때는 여러분 이해하는 듯 해도 막상 이게 여러분 정말 가슴 깊이에 이게 새겨지지 않은 것입니다. 여하튼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제가 성경 발통의 결론적인 말씀으로 내 계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한마디로 말하면 십계명이죠. 그 십계명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죠. 그 가장 근본적인 것이 십자가죠. 이 십자가의 사랑만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이게 하나님의 계명의 근본 정신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십계명의 근본 정신하고 십자가의 사랑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십자가와 십계명. 근데 이게 별개가 아니라는 것이 결국은 이게 하나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인간을 사랑하라는 것이면 사랑. 10가지 계명이 다 사랑의 계명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정도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포기하시는 그런 사랑을, 그런 희생을 십자가 위에서 경험하셨고 그만큼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사랑하면 뭐 원수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랑은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이거는 뭐 완전주의 아니라 아주 최상, 우리 인간이 뭐 도달할 수 있는 아주 최고의 사랑이죠. 이거는 뭐 아주 뭐 정말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런 사랑만큼 내가 사랑하는 것, 이게 정말 십계명을 지키는 거다. 예수님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근본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고, 요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사람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다. 그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처럼 생각하시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린 최고의 사랑을 하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게 십계명의 근본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삼위일체, 삼위일체의 사랑. 결론은 삼위일체의 사랑,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가 삼위일체 사랑이지요. 하나님의 품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지요. 하나님의 창조, 왜 창조하십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을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 자체로 사랑이고, 하나님의 통치도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사랑이고, 언약도 사랑이고, 하나님의 생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애하신 그 생애도 사랑이고, 하나님의 희생, 십자가는 정말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도 사랑입니다. 모든 것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의 영광에서 모든 것이 비쳐나오는 것입니다. 이 성경 전체의 빛이 그렇고 대진투 총서의 빛이 그러하고, 이 선악의 대진투와 이 지구의 구속사업을 통해서 우주 거민들은 간접 체험을 하지만 이 지구의 성도들은 직접 체험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주 거민들은 이 지구가 교과서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지켜보면서, 이 선악의 대전투를 지켜보면서 그냥 간접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전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죠. 이 직접 체험하는 이게 엄청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서 구원함을 받는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상급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체험했고, 이 우주에서 우리는 하나의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직접 체험한 하나의 샘플, 모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엄청난 은혜와 특권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한 모든 것이 발통체 98쪽에 다 있어요. 98쪽에 나오는 내용이 다 그럽니다. 결론은 사랑입니다. 결론은 삼위일체 하나님 사랑의 영광.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면 결국 우리가 느끼는 건 한 가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처럼 살아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생명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살아라. 너희들도
천사들도 하나님처럼 살아라. 우주 거미들도 전부 다 하나님처럼 살아라. 너희들 전부 앞으로 하나님처럼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하나님 율법에다가 다 넣어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그 근본이 뭐냐면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살아라. 십계명을 주신 그 근본 목적도 그 정신도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살아라. 그게 잘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십자가는 사실 예수님의 단독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이 십자가에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십자가 위에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어떤 사랑을, 고통을 체험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더 구체적으로 깨달아야 될까? 가장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십자가죠. 십자가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하신 거지만 십자가는 정말 비극이 엄청난 고통 속에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이걸 깨닫고 그래 하나님께서 이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도록, 우리도 하나님처럼 이런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도록, 그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성경에 구조적 핵심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바라보라.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바라보라. 그리고 십계명을 순종하라. 이 십자가의 사랑의 정신으로 십계명을 순종하라. 그래서 성경의 내용적 핵심 하나님의 사랑, 결국 하나님의 언약의 그 십자가와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깊이 깨닫게 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 형상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그래 사랑의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참된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하나님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래 나도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하나님처럼 살아야지. 그게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처럼 살겠다는 결심을 할 수도 있고 야곱처럼 또는 요셉처럼 모세처럼 욥처럼
여러분 욕처럼만 살아도 정말 대단한 겁니다. 오늘 제가 어디 가다가 어느 분이 옛날에는 교회 잘 나오셨는데 그 장남이 막 빨리 잠드는 바람에 그분이 실망을 해서 교회 안 나오신다 그래요. 제가 그걸 딱 듣고 야, 그 욥은 7남 3녀 모든 자녀를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도 욥이 믿음을 지켜낸 건 정말 대단하다. 그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우리가 욥처럼 살아도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또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바울처럼 이런 성경의 인물들처럼 살아도 대단한 삶이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 이 선악의 배경투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거 한 가지입니다. 결국은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살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신 근본 목적이고 그 법이 얼마나 좋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구원하기 위해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거든요. 이 십자가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너무너무 엄청난 사랑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이 십자가가 바로 내 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의 근본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원래부터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법, 그 정신이 정말 엄청난 것이구나.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처럼 살도록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법을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이런 엄청난 차원 높은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것이다. 우리의 삶의 이제 표준이 여기에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최우선 하나님처럼 살아야 돼. 하나님처럼 살아야 돼. 하나님처럼.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달으시고 십자가를 통해 깨달으시고 정말 하나님처럼 살아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발통과 1절하고 8절, 1절, 8절만 부르게 하겠습니다. 좋은 진리를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을 깨닫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살라고 하신 너무너무 좋은 법이었음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의 영생을 포기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도록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십계명의 그 근본 정신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임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로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차원 높은 삶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런 고귀한 거룩한 삶의 표준을 놓고 우리가 정말 자신을 돌아보며 이런 사랑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